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섰기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2절만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을 맞이하여 지금 단비도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 또한 그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자랐으면 가지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진정 좋은 나무이지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시인인 김현성님의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가을에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며 또한 가을은 무엇보다 한 사람 영혼을 택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농부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보람이 있는 시기는 바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더운 날씨였지만 땀을 흘리면서 애쓰는 농부의 그런 수고와 보람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시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농부만 열매를 기다리고 또한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열매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기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참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 이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열매 없는 나무를 멸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1년 2년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한 해 한 해 주님을 더 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도 풍성하게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문 앞에서 꼭 지나가야 하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서 자기의 열매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답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맺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4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라는 주님의 그 나무의 원줄기에 예수님이라는 가지도 있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그 가지를 붙잡고 교제하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은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 그냥 단순히 믿는 정도로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 속에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소속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고 싶은 열망도 생기게 되고, 뭔가 충성 봉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를 갑자기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어져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열매는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한두 개의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나올 만큼의 믿음을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가지신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제자가 되려면 7절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책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 성경책을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매를 주님 앞에 잘 맺어드리기 위해서는 교제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맺게 되는 방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깊어지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하여서 더 많은 것들 얻을 수 있는 이 새벽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과 좀 비슷한데요.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경험했고, 또 우리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영접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마침도 되셨고 구원의 완성도 되신 이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이 거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여서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제자로서의 내면적인 영적인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가 내면적인 영적인 열매라면,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면적인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면적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 창운대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맺어 드려야 하는 전도의 열매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삼는 그 전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태신자를 두고 정성 들여온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기 이전에 어떤 희생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왔니? 너 나를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좋아라 하던데 전도는 몇 명이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어떻게 많이 전해보았니?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제가 이 사람 2,000명 정도 되는 태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사람도 제가 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태신자로 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 더 착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이번 주에 다 맺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드리는 올 가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의 삶으로 내면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외면적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